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러 오신 우리 얼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또 살면서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 주님 만나면서 훌훌 털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23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아마 처음 들으면 이해를 못할 텐데, 이제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있었는데, 여호람 왕의 사위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한략으로 인해 가지고 요아스가 8대 왕으로 오르게 되고,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엄마죠. 아달랴 여성이 유다 민족의 전부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가지고 왕권을 찬탈했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자식들까지 유다 가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이 여자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이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지금 정부를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의 한략으로 인해 가지고 백척 간부의 위기에 몰려있던 이 유다가 다윗 왕가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그러니까 이 다윗 왕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해 주신, 약속을 해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결국은 연결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 6년의 공백이지만은 공백이 아니라 뺏겨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누굽니까?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호람의 딸 여호사부앗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누나죠. 요시야의 누나. 이 요시야의 누나 여호사부앗이 그 앞에 장에 보면은 이 어린 요시야를 안고, 다른 사람은 막 다 죽이니까 겨우 그 요시야 하나를 안고 가서 6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그 집에서 그 요시야를 6년 동안 키우는 겁니다. 지켜가지고. 그래서 7살이 되던 해에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이야기가 오늘 본장에 나타나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달랴가 6년간 왕위를 찬탈하고 유다를 다시 다스리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모든 행정은 형편없었죠. 완전히 마비되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만 일어나고 백성들에게는 어려움만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야말로 6년간은 암흑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오랫동안 암흑 속에 희망도 잃은 채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가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날은 이제 점점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요시야의 즉위 대관식으로 7살 먹은 사람을 왕으로 올리면서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아스 즉위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여호야다의 성격하고 그리고 심판받은 아달랴의 마지막 말로를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였어요. 믿음이 강한 제사장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아달랴의 폭정 아래 있었던 6년 동안에 유다 왕국의 현실을 참으로 암담했죠. 깜깜했죠. 우리가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영영 무산될 것 같은 6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신다 그러는데 왜 이런 안타까운 세월이 가느냐. 그래서 아마 암담했을지도 몰라요.
6년 동안 별별 생각을 다 했을지 몰라요. 요시야를 숨겨가지고 기르면서 이 세월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바알 숭배하는 이 아달랴의 치하에서 그것도 왕자를 은밀하게 숨겨가지고 6년을 지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신념이 강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뭐 조금 걸리면 자기 생명이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데 만약에 이 일이 탄로난다고 하면은 그의 목숨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생명을 건 일이었다는 거죠. 실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도 아달랴와 같은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악녀의 위험 속에서 그 뜻은 변치 않고 생명을 걸고 한 살 된 핏덩어리 요아스를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뜻을 꺾지 않고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강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맺어준 언약이 있는데 즉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올라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갖고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정령 주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생명까지 과감히 바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를 키웠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 요아스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자 요아스로 하여금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걸 믿고 힘써 나가면은 그대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결단력이 있는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8절에서 11절 사이에 말한 거 있잖아요. 생명을 걸고 어린 왕자를 6년 동안 비밀리에 숨겨 키웠던 여호야다는 백성들이 아달랴의 학정 통치에서 이제 점차 너무너무 힘들고 막 괴로우니까 실증을 내기 시작할 때에 요아스를 왕으로 쫙 세우는 거예요. 요아스는 그 당시에 나이가 7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7살. 7살 왕이 어떻게 하겠어? 7살 왕을 어떻게 하겠어?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은 막연히 요아스가 성장하도록 기다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점점 시간이 더 가면 이 아달랴의 횡포는 더욱 극심해져 가지고 온 나라는 가면 갈수록 우상 천지가 될 것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다. 여기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므로 여호야다는 매우 신중하게 혁명을 위해 가지고 뜻있는 사람을 모으고 뜻있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먼저 5명의 백부장들과 은밀한 언약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하고 족장들의 뜻을 모으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 당시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막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쫙쫙쫙쫙쫙 계획을 세운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뜻이 모아지자 그는 생명을 무릅쓰고 담대히 왕의 대관식을 8절에서 11절에 보면 거행하는 겁니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대관식을 거행.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 요시야가 남왕국 유다의 8대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행할 때에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그것을 성취하고 나아갈 때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내 믿음을 통해 가지고 행동으로 그걸 실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성취하도록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과감하게 행하는 결단력을 가질 때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결단력 있는 용기의 사람.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다. 리더십을 가진 오늘 모든 교회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정말 이런 결단력 있는 용기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럴 때가 된 거. 그러면요, 우리가 뭐 위험당하고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여호야다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시인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야다를 인정했다. 중요한 얘기. 인정받는다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사이에는 모든 백성들과 관리 군대가 다 동원이 됐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의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왜? 그가 그만큼 신임받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당시에 여호야다가 모든 백성에게 신임받았음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령주의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는 사명을 맡은 자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인품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바로 믿으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바로 쫙 나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신임해준다. 뭐 다른 데서 그냥 인기 끌려고 하지 말고 예수 똑바로 믿으면 된다. 아멘. 믿음 똑바로 지키면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올려주시기 때문에. 결국 이 아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아달랴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 길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악한 군주 이 아달랴는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따돌림을 받아요. 14절에 보면은 칼로 죽이라고 따돌림을 받고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독하게 나라를 말아먹듯 6년 동안 자기 자식들까지 피를 흘리며 다 죽여버리고 여자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올라가 6년을 다스렸던 그 여인은 칼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세월을 통해서 악인의 종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는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믿고 아주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아마 뭐 평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 나름대로 십자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 어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놀라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 아니고는 다른 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6년의 세월이라는 아달랴의 그 끔찍한 사탄처럼 살았던 그 세월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감추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오늘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요. 평안해요.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데 기도하면서도 뭐 저런 될까? 기도는 하지만은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어떤데 들잖아요. 솔직히 다 들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맡기고 가다 보면 어느덧 그게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옆을 늘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 열정을 가지고 이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이제 남은 우리 생에 해야 될 일. 이 예수님을 잘하는 게.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믿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꼭 도와야 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픔에 처해 있는 우리 상처 입은 우리 교우들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여러모로 있는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한마디라도 오늘 아침에 한번 중보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그 언약된 말씀 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우리 교회 사명과 모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